네, 오늘부터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단어는 회복이 아닐까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 회복이라는 주제로 당분간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박노해 시인의 마스크라고 하는 시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세계에 떠돌자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공포가 되고 말았다. 전람회도, 지역 축제도, 학교도, 신교 모임도,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이 꺼려지고 사람이 경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면이 되고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염병이 되고 인간은 서로가 불가촉 천민이 되고 말았다. 신종플루는 누구의 마케팅일까? 새로운 전염병은 누구의 비즈니스일까? 이제 우리는 마스크와 마스크의 키스가 되고 만남과 집회는 인터넷의 지적임이 되고 우리 가족은 멸균실로 흩어져 투명창을 사이에 둔 지구를 망쳐온 수인들의 접견이 돼가는 걸까? 괜찮다. 우리의 삶은 이미 비즈니스의 만남이 되고 우리의 존재는 이미 유리 진열장에 수용되어 서로 영혼의 마스크를 낀 지 오래되었으니까. 인간은 인간에게 탐욕의 전염병이 되고 인간은 서로에게 폭탄이 된 지 오래이니까. 박노해 시인은 신종플루가 퍼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낯선 상황에 대해서 시를 쓴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전염병이 되고 인간은 서로의 만남을 인터넷을 통해 하게 되고 마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서로에게 복면이 되고 우리는 유리 진열장에서 서로를 만나는 죄인들처럼 서로를 만나게 되고 있다. 이 사실을 시를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인이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을 다른 감각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말해주는 사람들, 그들을 시인이라 부릅니다. 시인은 평범을 비범으로, 일상을 경이로,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었던 언어와 색깔로 시를 쓴다는 것, 바로 그것이 시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에 있는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마비된 상황 속에서 쓴 시입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 쓴 세 편의 시가 등장합니다. 44편, 74편, 137편.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있다면 137편이겠지요. 그 시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노라. 바벨론의 강변에서 우리는 울었다. 나라를 바벨론에게 빼앗긴 이후에 우리는 그 강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시를 아마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5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황폐, 파괴, 아픔, 상실,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은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왕족,
귀족, 지주, 군대 지휘관, 제사장, 예언자, 기능공, 예술인, 약 1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끌려갔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주후 587년, 이전보다 더 큰 파괴가 일어납니다.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5년 후인 주전 582년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로들, 그리고 포로들.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전 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독립을 맞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 돌무더기였습니다. 굶주려 죽은 사람들, 칼에 넘어진 사람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 사람들, 예루살렘 성의 약탈, 성전의 무너짐, 약속의 땅을 빼앗김, 종교와 신앙의 붕괴와 맥의 끊김. 이것이 시인이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시인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마치 이 상황이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지금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감각을 상실하여 그것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는 따지듯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양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을 지키실 만한 힘이 없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지도 못할 만큼 무능력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니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훨씬 더 강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능력한 것입니까? 그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자기 백성에게 분을 품으시고 화를 내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하나님, 두 개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말은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시고 출애굽시켰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런 백성이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기억할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합비루라고는 이름도 없는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던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너는 이제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제 너는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의 기업을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언약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했던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윗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내가 사울에게서 영광을 빼앗듯이 너에게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나라가 무궁하며 너희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무조건적인 은혜였던 다윗의 언약은 어디 간 것입니까? 하나님, 이 언약이 파기된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거두어 들이신 것입니까? 하나님, 언약을 너무 쉽게 내팽개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시인은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모두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서로에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편하게 악수조차 할 수 없습니다. 몸짓을 보십시오. 서로가 반갑다고 껴안을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절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나와서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감옥처럼 격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과거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의 질문이고 오늘 코로나19를 맞이한 우리의 상황의 질문입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모든 것이 조용해진 이후에 우리의 저 밑바닥에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립니다.
해 주십시오. 상황은 더욱 비참하게 흘러갑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신앙의 장소인 성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벨론은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6절과 7절은 더 리얼하게 묘사합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성전의 모든 조각품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들, 신비를 보여줬던 모든 조각품들이 도끼와 철퇴에 부서졌습니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주님,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스러운 곳이 침범을 당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지성소는 대지상이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저 거룩한 곳을 모든 성전이 부서지면서 모든 사람의 눈이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저 거룩함이 짓밟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의 민족의 근본이고 신앙의 원천인 곳이 무너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8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회당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모일 수 없자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회당도 불타는군요. 하나님 성전뿐 아니라 회당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서 모이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들으며 어디에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 어디에서? 이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못합니다. 예배당을 열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나오지 못합니다. 이 비참한 상황 말입니다. 그때 시인들의 목소리는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을 탄식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시는 개인의 탄식시입니다. 내 개인의 아픔,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35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런 개인의 아픔을 노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탄식시가 몇 개 등장합니다. 아주 일부 등장합니다. 이 공적인 일, 사회의 일, 이것이 탄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지 않을까요? 이건 공동체의 문제가 내 가슴에 잘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의 어려움은 내 기도 제목으로 빠르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일과는 다르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폭력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좀처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공동체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가 해결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회사들이 약을 개발하면 되는 문제지 라고 여기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 앞에 기도 없이 머물러 흘려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탄식이 많지 공동체의 탄식은 대단히 적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위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바벨론 포로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밑바탕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큰 위협과 위기 앞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공동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승석 교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승석 교수는 사회 역학자입니다. 여러분, 역학이라는 말은 질병의 원인을 찾는 학문인데 인구 집단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역학조사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개인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다. 이건 역학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조사해 보니 통계적으로 알게 된 병이다라는 말이죠. 시멘트 공장의 지역 주민들이 단체로 폐렴에 걸린다. 역학조사를 통해 아는 겁니다. 전염병의 유행, 이런 건 집단의 역학조사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질병이란 더 이상 개인의 질병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의 질병인 것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은 이제는 공동체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소득이 없는 노인이 차별에 노출된 결혼 이주 여성이 통계적으로 더 일찍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가 그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개인의 병,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개인의 질병을 넘어 공동체의 노력으로 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공동체의 노력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회복을 통한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 포로 시기에 가장 많은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고통 속의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가, 바벨론 포로 기가 중에 제2 예사야, 에스겔, 제3문서, 신명기와 역사서, 포로가 귀환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모두 다 이 시대에 쓰여진 성경들입니다. 왜요? 공동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을 수집하고 그것을 편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두운 자궁 속에서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빛이 더욱 선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책임은 몇 사람의 것입니까? 아니요, 공동체의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며 우리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본질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대안을 찾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핵심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나라가 멸망한 책임을 바벨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나쁜 놈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수많은 조형물들이 부서졌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주인이셨고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나는 사흘 만에도 일으키는 하나님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공동체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74편 기자는 우리의 신앙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원을 깊이 생각해라. 나라를 잃고 성전의 부재 속에서, 예배당을 지금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강의 문제로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아니 가시적인 형상과 징조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로부터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신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위대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이한 일을 이루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막에서 사는 자에게 음식을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혼돈과 어둠의 속에서 창조를 통해 질서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입니다. 빛과 해를 마련하셨습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된 카오스와 같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카오스의 상황을 정리하신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맷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드렸던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 전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윤동주의 시 무서운 시간이라는 것을 가곡으로 불러 만든 노래를 들으면서 이 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시간. 윤동주가 누군가에게부터 도움을 요청받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독립운동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요.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윤동주는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용기를 낼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가 바로 무서운 시간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가랑잎 이파리 푸르러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있어.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요. 일이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나를 부르지 마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랑잎 이파리처럼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누군가 나를 부르지 마십시오. 거 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를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내 한 몸도 가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존재,
대안도 찾지 못하는 존재, 용기도 없는 존재, 행동하지도 못하는 존재, 오늘의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나라와 성전 속에서 우리의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손을 닿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혼돈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기이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길을 찾아가며 우리를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이한 일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회복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광주 제일교회 공동체 위에,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